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절로 27절입니다. 요절은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얻어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며 그것을 위해 애씁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삶의 존재 이유를 반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외칩니다. 지혜를 얻으라. 왜 지혜를 얻어야 하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지혜는 모든 것을 들여 살 만큼 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훈계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삶을 인도하는 교훈입니다. 명철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통찰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려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선한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아버지도 한때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듣는 이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 지혜의 유산입니다. 옛적에 아버지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삽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입니다. 세상은 자녀에게 성공의 비법이나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지혜를 가문과 교회의 영적 유산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은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기서 얻는다라는 말은 상업적 용어로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혜와 통철을 사라라고 가르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아들을 대합니까? 아들이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지혜가 그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켜줍니다. 지혜는 단지 수동적 개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삶에 개입하고 돌보는 인격적 힘입니다. 아들은 지혜를 어느 정도 얻고자 해야 합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다 라는 말은 지혜가 삶의 최우선 가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지혜의 우선순위 선언이자 존재의 기준입니다. 지혜는 단지 교양이나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지혜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존재의 의미를 밝히며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최우선으로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이 말씀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지혜를 살아라는 뜻입니다. 시간, 물질, 노력 등 우리 삶의 모든 자원을 기꺼이 쏟아야 할 대상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어떤 재물보다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어떤 성공보다 더 오래가며 어떤 안전장치보다 더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이야기가 떠오르죠. 천국은 밭에 감춘 보물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자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천국은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런 최고의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역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삶을 투자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과 결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좇으면 결국 헛됨과 파멸을 맞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현대 희곡 한 편이 생각납니다. 미국의 대표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전통과 현실, 환상과 진실, 욕망과 파멸의 충동을 통해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파멸을 보여줍니다. 작품 속 주인공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묘지를 지나 천국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진짜 천국이 아닙니다. 그가 탄 전차는 결국 욕망이 인생을 파괴하는 길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전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욕망의 전차를 버리고 지혜의 길을 걸어라. 왜냐하면 지혜야말로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우리를 높입니다.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 영화로움은 잠시 반짝이는 명예가 아닙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관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 즉 내면의 정결과 성숙함을 상징하는 관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의 삶을 뜻합니다. 또 영화로운 멸류관은 왕이나 승리자에게 주는 외적인 영광의 상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존경과 명예를 받는 삶입니다. 지혜는 단지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 존귀하게 서게 합니다. 또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둘째, 지혜는 햇살 같아서 우리를 광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10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복해서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을 연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정직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지혜는 삶의 방향과 걸어야 할 길을 가르치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걸을 때 걸음이 막히지 않습니다. 아들은 달려갈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단지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은 홍게를 굳게 붙들고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길입니다. 아들은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그 길을 피하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악을 행하지 않고는 참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누군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악인의 삶은 선한 방향이 아니라 타인을 해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 생존감을 느끼는 구조입니다. 그들은 불의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죄와 폭력이 그들의 일상이며 양식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어떠합니까?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돋는 햇살은 처음에는 부드럽고 미약하게 보이지만 점점 빛이 강해지며 결국은 한낮의 찬란한 빛으로 이릅니다. 이것이 지혜의 길을 걷는 자의 삶입니다. 그 삶은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밝아집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습니다. 반면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왜 불안한지, 왜 삶이 무너졌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어둠 속을 방황합니다. 지혜는 또 우리에게를 어떻게 합니까? 셋째,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20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절렬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말들을 그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마음속에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내면화입니다. 지혜는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가슴에 새겨져야 삶을 바꿉니다. 말씀이 마음에 내면화할 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지혜는 생명을 주며 전인격적인 회복과 건강의 원천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보약과 같습니다. 이 보약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23절을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라는 말은 우리가 지킬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건강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명예도 지켜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원은 셈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은 모두 마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혜는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첫째로 입을 지켜야 합니다. 24절을 봅시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이란 거짓말, 속이는 말, 상처 주는 말을 뜻합니다. 마음의 생각은 말을 통해 가장 먼저 밖으로 드러납니다. 입술의 말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죠.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눈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를 결정하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욕망과 죄의 유혹은 대개 눈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눈이 바른 것을 바라보도록 절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셋째로 발을 지켜야 합니다. 눈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발이 향하는 길이 달라집니다. 눈이 바르게 보면 발도 바르게 걷습니다.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쁜 짓에서 발을 끊어야 합니다. 발이 가는 방향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니 발을 지키는 일도 마음을 지키는데 결정적입니다. 마음, 입, 눈, 그리고 발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말과 시선과 행동을 함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강한 사람은 겉으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는 데 힘써야 합니다. 왜 잠언은 지혜를 강조하고 지혜를 얻도록 가르칩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들여 살 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햇살 같아서 우리를 광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 또 사람 앞에서 빛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들여 살 만큼 귀하고, 지혜는 햇살 같아서 우리를 광명의 길로 인도하고,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사람 앞에서 빛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